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외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레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룰로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퐁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생각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서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악을 저지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도망하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 여정 가운데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코스를 짠 것처럼 이끄시는 그 모든 그 피난 여정을 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시 뒤집고 역전시키고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이제 반전시켜야 되는데 그 놀라운 반전의
핵심 역할을 맡아준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무혈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묻고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고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어떻게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지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소수정예로 한 10,000명 정도만 추려서 빨리 추격을 해서 기습을 해서 다윗만 깔끔하게 죽이면 이 모든 건 일이 끝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너무나 정확하고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치인으로서 왕의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뛰어난 외모, 뛰어난 언변, 정치력, 판단력, 결단력, 모든 것이 다 훌륭했고요. 아히도벨은 그 전략과 그 계략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이 둘이 만났으니 거침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일이 안 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만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왕이 되는 게 마땅한데, 다윗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 정말 어른이 봐도 아이가 봐도 승패가 확실하고 성공과 실패나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태어나는 것도, 성별도,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삶의 성장 과정이나 삶의 모든 여정도 사실상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왜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못할 텐데. 저 뛰어난 왕의 후보감과 저 뛰어난 전략가가 붙어도 하나님이 그 계략을 물리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도 안 됩니다. 놀라운 건 안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압살롬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서 안 됐어요. 왕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건 훌륭한 태도잖아요.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세에게 이것에 대한 전략을 물어보자라고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너무 겸손한 자세고 너무 성실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히도벨 같이 천재 같은 전략가가 있으면 우리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늘 이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재차 확인할 정도라면 정말 압살롬은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 빼고는 사실 왕으로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망가뜨려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세워주질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세의 전략을 듣게 되고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을 지지하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면 그들은 성 밖에 나가는 그 여종에게 전달하고, 여종은 자기 아들인 그들의 제사장들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있는 나루터까지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걸려요. 뭐 그 은밀히 전달해 줘야 되는 이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걸려요. 사실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겠습니까? 무슨 군사작전 훈련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난생 처음 하는 일일 겁니다. 당연히 못해요. 재능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을 성공시켜야만 다윗이 왕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걸려서 도망치는데 살아납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거기에 그냥 비 올 때 물 담아두는 그 우물, 당연히 지금은 건기라 물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도망치고, 그리고 다윗한테 이걸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시간을 벌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요. 이 장면을 다 본 아히도벨은 텄다, 망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의 제2인자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외모, 뛰어난 재능,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무너지면요, 오히려 더 쉽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상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외모, 나의 성격, 재능, 능력, 배경, 성장 과정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격이, 외모가, 재능이, 배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실수해서 일을 망가뜨려서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도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견뎌내시기만 하면, 그 훈련이 끝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그 벌의 마지막, 연단과 훈련의 마지막 장소에 도달하고 거기서 최후의 결전과 같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 마하나임. 도대체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하나임까지 이끌어 가셨는가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 생명을 지켜주겠다, 왕권을 유지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이 코스로 이 여정을 인도하시다가 마하나임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약속,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내 삶에서 어떻게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다시 승리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기점이 되는 마하나임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그 마하나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 살펴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시간차가 좀 생기죠. 넉넉히 한 3, 4일 정도 시간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고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를 조직해서 빠르게 추격을 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요. 그 사이에 시간차가 짧게는 한 2, 3일, 아무 2, 3일은 더 날 것 같고요. 넉넉히 그냥 한 근 4, 5일,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신 거냐? 처음부터 마하나임에 끌고 가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마하나임이 뭔가 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죠. 예.
그런데 마하나임이 뭐냐라고 그러면 교회를 좀 다니시거나 뭐 성경 공부나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좀 하신 분들은 좀 알아요. 뜻은 알아요. 물어보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좀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번 슥 지나가고 끝납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일어난 장소가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마하나임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간단히 보면 그 어려서 이제 태어날 때 형 에서 발목 잡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둘째가 첫째보다 낫게 될 거다, 높아질 거다 라고 아버지 이삭한테 알려줬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사랑이 커서 그 사실을 부인과 둘째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장자한테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눈치 빠른 와이프와 둘째가 야곱이 그거를 알아듣고 미리 가로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요. 게다가 야곱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 전에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권리까지 뺏어와요. 장자의 권리도 뺏어오고 장자의 축복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적인 복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자, 이 집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마치 지금 다윗이 한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죄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삼촌 집으로 보내요. 결혼을 핑계 삼아서. 정확히 외삼촌이죠.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생이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홀몸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난생 부모님 밑에서 심지어 부잣집에서 자라갖고 뭐 그런 거 겪어보지 못한 야곱이 난생 처음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는데 뭐가 있어요? 준비된 게 없죠. 그냥 돌을 기워서 뭐 베개 삼아서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막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막 약속이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 다시 돌아오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 서원이었어요.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기도 욕심이 장난 아니죠. 삼촌 집에 가서 우선 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 사기를 당해서 나는 둘째를 원했지만 첫째랑 결혼하고 그 바람에 7년 생노동, 첫째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둘째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무려 20년을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7년 차에는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이러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삼촌한테 얘기하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리비리한 애들, 전박이들은 좀 내 걸로 좀 주십시오 해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삼촌보다 더 많은 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있다가는 여기서도 또 뭐 옛날이니까 이해하세요.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여정에 문제가 생겨요. 돌아가는 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참 야곱의 인생이 참 골치 아픈 게요. 분명히 자기가 사기쳤죠. 거짓말했죠. 죄를 진 건 맞아요. 자, 그것이 어떤 문제로 터졌냐? 고향에는 나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가 있고 여기에는 나를 죽이겠다는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대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지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죽어요. 다윗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 가도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야곱은 살려주시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도망 나오는 야곱, 그리고 그걸 추격하는 라반. 뭐 명분은 자기 그 부적 같은 우상 드라빔이 없어졌다라고 했지만 드라빔 찾으면 재산도 다 가져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높은 확률로 죽였을 겁니다. 이해하세요? 옛날이니까. 뭐 삼촌이 그러냐 하지 마시고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이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랬는데 그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조용히 넘어가요. 잘 가. 그리고 축복해주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고 라반을 보내고 이제 하나 풀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형 에서한테 가야 돼. 미치겠죠. 자, 여기를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오늘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거꾸로 해요. 지금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인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을 향해 갑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또 20년 만에 들었던 형이 격하게 반겨주죠. 용병 400명 데리고 아이고 동생이 왔구나 그러고 죽이겠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런데 우리 생각에 어쨌든 라반은 풀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고향 안 가고 안 돌아가고 방향을 틀어서 저쪽 가서 조용히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있을 때는 오도 가도 못하지만 라반은 문제를 해결했으니 피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야곱은 정면 돌파를 합니다. 야곱이 이때부터 엄청 기도합니다. 엄청. 뭐 그냥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산 3분의 1 떼서 먼저 보내. 자, 형 마음을 좀 풀려고 먼저 보내.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부인과 그 자식들을 해서 먼저 가. 자기는 안 갑니다. 지금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뛰어 보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허벅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달이 절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된 게 형이 불쌍히 여겨져요. 애가 몰골이 꼬라지가 20년을 봤는데 다리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저걸 에휴 됐다. 이미 선물도 받았겠다. 그래서 살아요. 오늘 그 마하나임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 이름 또는 그 사람의 이름 또는 그 지역의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그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너가 이겼어. 내가 봐준다. 내가 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하나임이란 지역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 옛날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 그래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왔던 곳. 그렇게 만들어준 곳이라는 걸 알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남으로 다윗이 멈추지 않고 가서 결국은 문제를 정면 돌파해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진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자권을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좀 채야죠. 다윗의 피난 여정은요, 각 장소에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살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뒤돌아서 보면
마하나임까지 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신 걸 보면 지금 다윗의 피난 여정에 만나는 모든 지명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뒤돌아보잖아요. 고생하고 벌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결국은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한 뒤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왜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막았는가?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굴렸는가? 나를 밑바닥에 처박아 놨는가? 왜 그때 하필이면 일이 잘 풀려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는가? 알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다윗이 지나왔던 그 여정의 중요한 장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장소 갖고 있는 지명들, 성경에 특이하게 지명들이 나와요. 그 지명들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각각 장소마다 어떤 의미들을 새겨놨는지를 보면 맨 처음 만났던 장소가 벳메르학이에요. 벳메르학. 마지막 집이란 뜻이죠. 예루살렘, 우리를 치면 성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길 가면 도로에 써 있잖아요. 자, 뭐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부터는 뭐 충청남도입니다. 써 있죠. 거기에요. 그럼 그걸 딱 지나는 순간 이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왕권을 빼앗겼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빼앗겼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납니다. 현재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있는 천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지형적으로 계곡이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그 계곡의 하천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밑바닥을 지나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랐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처럼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구나. 아, 그동안 내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하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람산을 오릅니다. 한적한 동산, 기도하기 좋은 동산.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 다윗은 그 감람산을 맨발로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지금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칠 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잘못을 참회할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는 올라가는구나. 그때가 내 인생이 회복되는 때구나. 그리고서는 바울임을 지납니다. 사실은 지명이 되게 애매하지만 사실상 해석해보면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점을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울임에서 시바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립니다. 영적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그러면 꼭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저주, 사람의 모함, 사람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검증이 돼요.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장면과 같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게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정보를 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정보를 들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요단에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면서 밤새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서 말리십니다.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후세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그 정보가 우여곡절을 끝에 다윗에게 도달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장소마다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원래의 지명과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나에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형적으로도 요새예요. 싸우기 좋은 곳입니다. 당연히 요새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 마하나임에 다윗이 먼저 도착해야 돼요. 거기서 전열을 닫아듬고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장소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전, 원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까지 다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도와준 곳이 마하나임이죠. 싸움을 이기게 하신 곳이 마하나임이죠. 오늘 다윗이 그곳에서 싸워서 이겨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오늘 똑같은 일을 벌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듯이 다윗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장면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 여정을, 이 코스를 짤 때 아예 작심하고 짜셨구나. 하나하나 다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려고.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마하나임까지 도달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심지어 나는 그 와중에 죄까지 짓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우리 생각에 말 그대로 좋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하고요. 당연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모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꼭 보면 그때마다 꼭 사람들이 와서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합니다. 사실상 시므이 빼고는 거의 다 도와주는 사람들만 붙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하나임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잘 받는다면 우리는 마하나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형을 향해 직진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야곱은 없을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없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결국 마하나임에 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아온 거지, 만약에 그 과중에 회피를 했다거나 뭔가 외면하고 부정하고 못 참겠다고 뛰쳐나가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다른 길로 걸어갔다면 다윗은 왕위를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저를 저렇게 고생시키고 저렇게 철저하게 연단시키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하나임에 도달한 이후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예 다 준비를 하셨어요. 가장 좋은 장소 선점하고요, 거기에 사람들 보내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심지어 시간도 벌어주십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아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가겠죠, 전쟁하러.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제 점점 다윗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누가 오느냐? 자, 그 소비라는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세 명이 찾아오는데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져오냐? 28절, 29절을 보면 침상, 대야, 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보금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와요. 다윗 한 사람 주는 양이 아니고요. 이건 처음부터 군대를 위한 군량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거를 갖고 당연히 피곤하니까 제대로 씻고 먹고 쉬고 저녁을 가다듬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잠은 자야죠. 그래야 다음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쩌다 한 번은 날 셀 수 있겠지만 어떻게 평생 잠 안 자고 싸울 수 있겠냐고.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시간을 벌었으니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니까 전열을 준비하죠. 자, 천부장, 백부장, 100명 대표, 그 100명 대표 10명 모여서 1000명 중에 대표. 자, 그리고 그 전체 대표가 된 사람 총 사령관 3명을 뽑아요. 자, 한 명이 요압, 한 명이 아비새, 한 명이 그 이때입니다. 요 세 사람들이 장수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이렇게 나눠서 가겠죠. 각 팀마다. 이렇게 다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이 왜 그냥 나간다고 안 하고 반드시 나간다 그러냐?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서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반드시 나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변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아직 그 회개한 게 아니죠. 변한 게 아닙니다. 덜 혼났어. 덜 배웠어. 더 연단받아야 돼. 더 혼나야 돼.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요?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말 그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지 잘 깨달으세요. 죄가 없고 실수 없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무조건 잘 배웁니다. 2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 사람인데 죄를 안 짓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실수할 수밖에 없다면, 한 번 정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한 번에 끝내자고요. 제대로 회개하고 철저히 훈련받자고요.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 되십시오. 절대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제대로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이 한 번만에 다시 대역전을 이루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그렇게 해요. 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뭔지를 알아요. 백성들도. 다윗이 죽으면 끝나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도망쳐도 신경 안 쓸 거다, 저 사람들. 우리가 절반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써. 저들의 목표는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왕게임이에요. 왕만 죽으면 끝나요. 우리도 뭐 할 거예요? 우리도 목숨 아끼지 않고 누구만 죽이겠어? 압살롬만 죽일 거예요. 저쪽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나오지 마십시오.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새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충신들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럼 안 나갈게요. 알았어요. 자, 우리 생각에 아니 회개하고 변했으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또 안 나가다가 죄질라고? 그게 아니죠.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안 나간 거예요. 게을러서, 교만해서. 지금은요, 나가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안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만류해서 안 나간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성문 곁에서, 성에서 쉬는 게 아니라 성문 어귀에서 계속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서 깃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만 해줘도요, 구인들은 힘이 나요.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하죠. 뭐라고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 얘기는 죽이지 말아달라. 어려운 부탁이지만 하죠. 물론 그래서 맨 처음 압살롬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알죠? 이 싸움은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말을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야 끝나요. 안 죽고 좋게 끝나는 건 없어요. 이미 전쟁을 한 이상, 쿠데타가 일어난 이상 안 죽고 끝나는 건 없어요. 근데 누구야? 내 아들이에요.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내 백성이랑 싸우고 있다고. 왕이 내 아들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게 다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윗 하는 걸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이거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렸으면 이후에 여자는 진짜 말 그대로 여자랑 아예 잠자리를 안 해요. 진짜 아예 여자를 멀리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이 문제에 정말 인생이 갈려 나갔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습관 하나가, 생활 습관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한 번에 내 인생이 갈려 나갈 수가 있어요. 평생에 치가 떨린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볍게 여기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자, 물론 백성들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그 와중에 또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참 어렵죠. 자,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마하나임에 도착한 이상 승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뭐 전쟁이 승리를요, 성경에서 되게 전쟁 과정을 자세히 묘사 안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뭐예요? 승부가 난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들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일 때가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이 승부를 결정해놨기 때문에 설명이 한두 줄로 끝나요. 이겼더라, 패하더라,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여기도 2절 만에 끝내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합니다. 끝난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싸우기로 한 이상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날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자,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칼에 죽은 게 아니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었어요. 자, 이 수풀이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숲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산에서 싸우다가 굴러 떨어지고, 뭐 돌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걸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도 나무에 걸려서 죽는 꼴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이없게도 무슨 뭐 무기나 전략 싸움으로 승패가 갈라진 게 아니고요. 예, 지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가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장소,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를 정해놓고 처음부터 다윗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언제 어디에 와야만 승리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나만 몰라요. 다윗 입장에서 사실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나를 향해 오는데 어디에서 싸워야 이길까요? 사실 막막합니다. 이게 답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든 싫든 마하나임까지만 이끄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싸우면 그때쯤 또 싸움이 나. 또 좋든 싫든 내가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정비하고 있으면 싸움이 나요. 마치 거기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그리고 그 장소였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 싸움이 그날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루만 빨랐어도, 하루만 늦었어도 내가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날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하나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 나를 위해 승리를 예비하신 곳, 대역전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 마하나임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싸워야만 이긴다고요.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 다윗이 이 여정을 보세요. 자기가 짠 여정이 아니에요. 반대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각으로 치고 올라오니 대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도망가는 여정에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면서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 마하나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정신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여러분, 결국은 마하나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야 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요.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들 언제 풀릴까요? 내 인생에서 진로의 문제, 내 인생에서 뭐 직장의 문제, 취업, 결혼, 뭐 배우자, 자녀, 동역자, 이런 문제들 도대체 언제 어떻게 풀릴까요? 알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예측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언제쯤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사업 파트너다, 이러고 삽니까? 예, 이걸 알고 살아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내 대각선 두 번째 있는 친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사귀냐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르지만 죽고 난 사람 결국은 마하나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하나임에 가는 과정이 어떻다고요? 코스는 하나님이 짜십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왕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시내를 건너면서 낮아지고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겸손해지는 것부터 해야 마하나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시고 진짜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탁월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이런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시면 마하나임엔 못 와요. 당장 예루살렘을 손쉽게 얻어서 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감을 빨리 만나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너무 금방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 눈물로 회개하는 그 여정의 끝에 마하나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까닭없이 당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마하나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 훈련의 시간, 도전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과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하나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가 마하나임인지 몰라요.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기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기만 하면 결국 마하나임에 도달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달하는 동안에 코스 하나를 짜지 않습니다. 전략 하나 세우지 않는 거 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내게 약속하시잖아요. 이루십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를 위한 마하나임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발 그게 징계일지언정, 훈령일지언정, 이유가 다 알지 모를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마하나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하나임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싸워야만 이깁니다. 다른 데 싸우면 안 돼요. 이때쯤 이기겠지 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때 싸워야만 이겨요. 여러분,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죠.
여러분 그곳에서 싸울 때 압살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못 이깁니다. 다윗이 아무리 현재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마하나임이 있고 그 마하나임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마하나임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 내가 조금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조금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하나임에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악 때문에 벌을 받고 계십니까? 또는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니까 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 먼저 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난 안 될라나 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훈련 강도가 너무 세십니까? 하나님의 벌이 너무 과하다 느껴집니까? 너무 아프십니까? 너무 괴로우십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내 발목을 잡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생사는, 나의 승패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마하나임에 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준비해 놓고 나를 거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괜히 좋아 보이는 곳으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절대 머리 써서 쉽고 편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해 가시면 비록 더뎌 보이고 더 험한 길인 것 같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앞이 캄캄해 보이지만 그 끝에 마하나임이 있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 같아 보이고 뭔가 눈에 좀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있어서 홀라당굴로 넘어가시면 압살롬처럼 패배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삼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보기 좋아하셨고 기뻐하셨고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왕창창 내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이 좋으셨다고요. 내가 죄를 져서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복을 이만큼 준비하시고 내려주고 계신다고요. 내가 자꾸 그거 거절하고 딴 거 받아서 문제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대역전을 하려면 마하나임에 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야곱 말씀드렸죠. 그 마하나임을 거치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는 문제까지 풀었어요. 이제 베델에 가야 합니다. 근데 아시죠? 베델 안 갔습니다. 아십니까? 형한테 너무 많이 줬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강가, 목초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해요? 딸은 강간을, 아들들은 살인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피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 모든 지명들 하나하나 야곱과 관련돼 있고 이스라엘 출애굽과 관련돼 있는 지명들임을 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마하나임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요, 패배자 같은 나의 인생을 대역전시킬 것이요, 앞이 캄캄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하나임에 이르러야 하고요, 마하나임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마하나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놀라운 대역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내일 이번 주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그 믿음 붙잡고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싸워 이기게 됨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야곱처럼 다윗처럼 승리하여 대역전의 발판을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